우리가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식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신을 믿는다 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신의 두려움과 신의 어미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의 능력과 신이 제공하는 신통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내는 하나님, 징계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재물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시적으로 수사적으로 형용할 때 간혹 아버지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하여 주실 때는 인자하고 길이 참으시고 또 우리를 언제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신 비유 가운데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들어 비유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탕자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은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경험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일에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교 교리로서 이것을 소위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 없이, 조건 없이 받아들여준다. 조건 없이 선택하여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전제가 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율법을 준행하는 것, 도를 닦는 것, 수행을 하는 것, 금욕을 하는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심중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거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행위로서 자랑할 사람이 없다 하는 말씀이죠.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한 인생으로부터 그 어떤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종교적 수도와 수행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중요시하는 명예, 권세, 재산, 학문수는 등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밭에 비를 뿌려주시면 안 됩니다. 불의한 자의 포도원에 햇볕을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자신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죄인 철수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죄인 영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탕자 영철이를 도와주겠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도 원하는 대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어요. 20세기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헛될 뿐만 아니라 거짓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위기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썼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희망이 아니라 왜 위기가 되느냐? 인간이 스스로 취하려 하는 의와 구원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철저히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니 받아주실 거죠? 하나님, 난 종교적으로 이렇게 허물이 없고 나는 참됩니다. 받아주실 거죠? 하나님, 내 지적인 사고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받아주실 거죠? 이렇게 인간은 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는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위기라고 하는 말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모래를 쌓아놓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후크레인이 공사판에서 모래와 또 자재를 옮깁니다. 그 앞에서 작은 아이가 모래성을 쌓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래성을 쌓는 아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 앞에 인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악과 무능을 잘 아시면서도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푹 잠겨야 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내가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거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그 사태를 내가 용납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모순되고 부족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공정함과 합리성에 위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인에게, 탕자에게 저렇게 상을 베푸시는가? 우리는 그것이 불만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을 베풀어 주고 잔치상을 제공해 줍니다. 아버지가.
그러나 집과 전답을 평생 충실히 지킨 큰 아들에게는 상이 없었습니다. 풍악 소리를 듣던 장자가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어인 잔치 소리냐 라고 했을 때 한 종이 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어찌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반문합니다. 앞서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이 그러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곰곰이 보면은 하나님은 참 부조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을 구하여 포도원에 품꾼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참으로 반대한지 새벽 8시에 한 팀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는데 이후에 3시간이 지나서 나가서 또 사람을 구해서 또 쓰게 됩니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정오에,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초저녁에 똑같이 나가서 장터에 인력을 구하여서 사람들을 쓰게 됩니다. 심지어 퇴장 1시간 전인 딱 1시간만 사람을 구해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당시에 장정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 10절에 보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면서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동일하게 취급하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의 대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오너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했습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불가사의하고 한량없는 은총이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초신자나 다 똑같은 겁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성도로 만드는, 시너를 세인트로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7마디의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그것을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자기를 내비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한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서 죄 짓는 인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용납이 성취된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이 인간의 죄악과 허물을 도말하는 사역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부조리한 사태를 지켜보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을 준비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 인간과 진노와 심판을 준비하시는 성부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못 박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 때문에 감당이 받아들인 십자가의 죽음과 바로 이러한 중보의 기도가 합해져서 우리 인생의 죄를 씻는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보라서 혹은 하나님께서 악마라서 죄인을 그저 용납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궁극적인 변화가 목적입니다. 놀랍게도 죄인된 인간의 본질의 근본적인 변화는 하늘로부터 신적 용서로부터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싶어요. 바뀌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의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불쌍히 여겨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하면은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한다면은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목사님을 기억하는 분이 많습니다. 1885년 그 두 젊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이 땅에 개신교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앞서 1866년에 젊은 선교사 로버트 조인 토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영국인 토머스 선교사님은 옥스퍼드 의과대학에 14살의 나이에 수석으로 입학한 천재입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나이가 더 들면 들어오기를 권고했고 그는 웨일즈 고향에 가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물리학적으로 교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에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인과 함께 중국 선교에 헌신하고자 상하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마스 선교사가 외부 선교일로 출타 중에 사모님은 하혈을 하고 딸을 낳다가 사살하고 그리고 사모님도 죽게 됩니다. 이영만리 중국 상하이에서 한 달을 배 타고 와서 단 몇 달 만에 사모님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후 토마스 선교사는 너무나 상심해서 선교사 일을 그만두고 세관에서 통역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역일을 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조선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는 모양이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조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얻어타게 됩니다. 복사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듣고 배워서 알 겁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이 아니라 군선입니다. 함선입니다. 원래 평양 대동강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강을 거쳐 한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무력 시위를 통하여서 통상 수교를 꾀했습니다. 그 당시 서양에 퍼진 소문은 한국에는 금이 지천이라고 하는 말이 돌았습니다. 조선왕을 만나서 수교를 하고 물물교환 상거래, 금거래를 시작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항해사의 사고로 대동강으로 들어왔고 대동강의 조수 간만에 의하여 이 함선의 바닥이 하저에 닿아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을 때 조선 방어군은 화공을 사용하여서 청원호를 불태우고 승선자들을 죽이거나 압송하게 됩니다. 이때 끌려가던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몇 권을 평양 주성군에게 끌려가면서 주변 구경꾼에게 나눠주었고 이 성경을 무식한 당시 사람들이 여관방 도대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보따리 장사를 하던 사람들과 증인들은 밤에 잠자기가 심심할 때 등불을 켜고 이 도배되어 있는 성경을 몇 자씩 보고 해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그 도배지는 훗날 평양 대부흥의 단초가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하여 토마스 선교사님도 27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인 경졸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봤노라.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죽음의 길로 향하던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받은 이들은 훗날 평양의 유력한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토마스를 죽였던 박충권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 외에 장사교회, 홍신길은 서각교회, 석호정 만견대의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받은 성경을 뜯어 벽지로 사용했던 영문주사 박영식은 자기 집을 예배 소수로 내놓아 훗날 평양 장대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대연 교회에서 그 유명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나를 잊지 않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고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꼭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만들 수 없는 능력은 바로 바깥 혹은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죄악과 허물이 많을수록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깊이 머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